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을 향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다른 모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 세안교회에 새벽 제단도 지키고 또 주일도 지키고 또 시간 나는 대로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집이 너무 멀어 가지고 참 교회 다니기도 힘들고 한 번씩 마음 먹고 오려면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몇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데 아무래도 멀리서 오다 보면은 한 번쯤 교회에 더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새벽 예배도 차가 아니면은 못 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시더니 진짜로 교회 가까운 데로 오셨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 수입은 좋아도 교회 생활하는데 주일 지키고 기도 생활하는데 조금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향한 어떤 결단을 가져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안 빠고 또는 적어도 새벽 제단만큼은 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과 나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또는 실제적인 어떤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해 나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는 신앙을 위해서, 나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또 내가 교회를 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했을 때, 이 얘기 들어볼 때 어떤 분이 이런 결단을 내렸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목사로서 참 기뻐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한 보람도 나고 그게 보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가 되어지고 그랬어도 더 향상된 신앙을 향하여서 결단, 내가 기도 생활도 그냥 그럭저럭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더 향상된 신앙을 위해서는 뭔가 내가 이런 건 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결단을 내릴 때에 그 어떤 분은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TV를 참 많이 보고 드라마를 보는데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하니까 성경을 더 읽기 위해서는 내가 1년 동안 TV를 끊어야 되겠다. 그것도 신앙을 향한 하나의 결단이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신앙의 결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신앙을 향한 결단을 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은 잠깐의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 왕, 다윗 왕 다음에가 솔로몬 왕인데,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누가 감히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다윗 왕이 커버리고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다 그 밑에서 순종을 잘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로 넘어가면서 이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 들어서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어졌고, 남쪽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두 지파만 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의 정책이 신앙적인 면에서 완전히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냐면은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놔두니까 국가에서 농만 나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 못 지내게 하고, 오늘날 같으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차라리 금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차라리 그거나 섬겨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르호보암은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다 주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유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살겠는데, 우리는 제사를 못 드리면 못 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떠나자니 집도 여기가 있고 땅도 여기가 있고 밭도 여기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위치가 다 여기인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지만은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 우리는 떠나겠다, 그렇게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좋다, 우리도 그러면 떠나가겠다. 그리고 그동안 정들었던 산업과 모든 것들, 지금 말하자면은 집이나 밭이나 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올람을 한 거예요. 어디로 왔습니까? 남쪽 유다 나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포따리 들고 내려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주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라고 정책을 썼던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강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배 못 드리고 이게 맞고 금신상 섬기고 이렇게 정책을 쓴 여로보암은 완전히 피폐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을 향한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향한 결단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 우리가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있다, 나는 뭐 주일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봉사도 잘 하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향상되는 신앙을 향하여서는 무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가지고 작지만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을 향한 결단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신행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문 말씀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마음을, 또는 무언가 우리가 더 얻을 것을 향하여서 힘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향상될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왕국의 통치자인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반감, 적개심, 불평은 참 이게 아주 병든 것 중에 큰 병이에요.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은 남쪽 유다에 대한 그리고 르호보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등감, 그리고 적개심, 반감, 그렇게 갖다 보니까 르호보암의 정책하고는 반대로 해요. 그리고 신앙에 병이 들어버리니까 애배 폐쇄해버리죠. 다 폐쇄해버리고 금신상 섬기게 만들고, 그러면은 다 자유롭고 좋고 레인들, 제사장들 녹도 안 주니까 뭐 또 남아돌고 국가의 어떤 국고도 그럴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피폐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강력하게 대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우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폐기시켜버렸고 하나님 신앙을 일체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산당을 세우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네가 제사장 해라, 자기 마음에 들고 말 잘 들으면 네가 제사장 해라 하고 마음대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들이 남유다로 올라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참되게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거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기도생활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하고 그들이 떠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앙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어디라도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 내가 신앙을 향상시키고 제자리 걸음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항상 그 제자리 걸음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그냥 머물러서 그렇게 살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 신앙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신앙을 향한 결단은 반드시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데, 고난을 각오하고 신앙의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 쌓아놓은 경력도 있고, 그런데 이거 다 버리고 집도 버려야 되고 밭도 버려야 되고 논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쌓아놓은 경력도 다 버려야 되고 홀로 떠나가야 돼요. 그들이 떠나왔는데,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나왔는데 남쪽 유다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고 마실 것이 천지였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그들은 가난과 싸워야 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데는 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왜 결단을 못 내리냐면은 신앙의 향상을 위한 결단을 내리려고 보면은 눈앞에 고난이 보이거든요. 힘든 게 보이거든요. 아이고,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고난이 눈앞에 보이니까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폭삭 멸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로보암과 함께 아마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각오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결단하지 아니했다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을 입어야 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감수하시고 헌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를 잘 압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며느리,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하고 함께 여기서 살면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 믿고 나도 우리 고국에서, 나도 우리 일가 친척들 모이는 곳에서 그럭저럭 애롭지 않게 살아갈 것 같은데 느닷없이 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베들레헴으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힌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가겠다니까 룻이 신앙을 향하여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늙은 나오미 따라가서 아들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것도 남의 나라에 가서, 그리고 가난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룻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어떻게 해야 내가 영성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룻은 결단을 내렸어야 됩니다. 자, 룻이 시집을 가기를, 이제 자식도 없고 혼자니까 시집 가기를 원한다면은 늙은 어머니 따라간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고향인 산천에 남아있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뻔한 일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더 그래도 풀칠이라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고향 산천에 남아있는 것이 풀칠이라도 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룻은 모압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만큼 말했으면은 오르바처럼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슬그머니 빠져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을 향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향한 결단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룻이 어머니에 따라 돌아오면서 속으로는 옛날 재산 팔아버렸지만은 친척들이 있어서 뭔가 조금 먹을 것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뭔 기대도 있었는지 모르나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해 먹고 살았습니까? 늙은 어머니는 집에 있고 룻이 보따리 들고 나와가지고 남의 집 일하는데
포도밭이면 포도밭에, 추수밭이면 추수밭에, 밀밭이면 밀밭에 들어가서 다 거둔 다음에 조그만 일꾼들한테 왜 이래 저리가 이리가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거린처럼 주워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포자기에다 모아갖고 어머니 와서 그걸로 다 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밥 먹고, 그게 생활이에요. 세상으로 본다면은 너 그거 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왔냐, 그렇게 살려고 왔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룻은 즐겁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룻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고 인격이 넘쳐나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까지도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의 결단을 내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에는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은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면, 그래 고난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룻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랬죠, 죽어도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베들레헴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을 약속받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결과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향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올람에서 내려온 결단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는 보따리 들고 굶어 죽어도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데로 갈란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갈란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모든 것 버리고 내려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3년 만에 복을 주셨어요.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박해를 피하여 남왕국으로 넘어온 제사장들과 레인, 그리고 따라온 수많은 백성들을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고난과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향한 결단을 할 때는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 뿌리면 눈물을 흘리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굶으면 굶으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받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고난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밤이면은 남의 나라 땅에 보따리 들고 내려온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이 밤이 되면은 중동은 추워지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 추운 밤을 그들은 눈물로 우려야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남들 먹을 때, 남들 입을 때 이들은 보따리 들고 내려와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눈물을 결국에는 기쁨의 씨앗으로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로 오늘 여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갔습니다. 우상 섬기고 또한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버리는 나라를 뒤로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향하여 올람에서 유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추울 때는 참 얼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많은 날들을 고난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룻이 모국 땅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룻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입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진짜 함께 해주셨습니다. 룻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가는 곳,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룻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요셉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향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은 다 던져버리고 남유다 땅,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유다 땅에 넘어왔습니다. 많은 날을 울었습니다. 많은 날을 추위에 떨었습니다. 많은 날을 배고픔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부흥케 해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존재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안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신앙의 결단을 내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검은 고 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노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왕이 길을 열어줬어요. 너희들은 왕궁에서 검은 고 타면서 먹고 살아라. 너희들은 왕궁에서 노래 부르면서 먹고 살아라. 지금 같으면은 청와대 그냥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잘 풀렸습니까? 그들은 그런데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결단을 냈습니다. 몇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도 그들은 서로 어울려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 여기서 결단을 내리자. 오늘부터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검은 고를 절대로 우리는 틀지 말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노래 부르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불러터 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수금을 탄다면은 우리 팔이 오그라 비틀어져 버린 것이 나을 것이다.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 좋은 길을 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거라, 가서 예루살렘 성 짓고 예루살렘 성전 쌓아라, 그리고 국가에서 다 보조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각오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큰 어떤 여기를 떠나고 각오하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신앙을 향하여서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좀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신앙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은 영적 자유를 주었고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폐쇄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는 크게 강성하게 해주셨고 여로보암은 피폐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제사장 레위인들과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으로 모든 것 버리는 결단을 내릴 때 그들은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을 강성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내릴 것이 무엇인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무언가 결단 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